사람들은 전도서에서 3장을 가장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언제 많이 읽지요? 장례식 때. 허무하고 유한한 인간의 죽음을 추모하기에 아주 적합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로부터 인생의 허무와 슬픔을 노래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본문을 바라봅니다. 전도서 3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때라는 단어가 30번이나 등장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들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느끼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때, 우리들의 감정과 이성을 통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억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삶도, 죽음도, 가정도, 수학도, 질병도, 치료도, 건설도, 파괴도, 기쁨도, 슬픔도, 시작도, 끝도, 결혼도, 이혼도, 질서도, 혼돈도, 성취도, 포기도, 상처도, 회복도, 말도, 침묵도, 사랑도, 미움도, 전쟁도, 평화도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때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 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1841년, 지금으로부터 181년 전이지요. 영국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을 통계화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당시 최고 선진국이었던 영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40.2세,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42.3세. 너무 짧았죠? 남자들은 전쟁 나가서 죽고 여자들은 애 낳거나 애 없고 피난 가다가 죽고. 그런데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영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79.9세, 영국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83.6세. 이렇게 평균 수명이 80대로 진입하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웰빙, 이게 인류의 화두였다가,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사람답게 죽어가는 웰다잉, 이게 관심을 끌다가 요새는 사람답게 늙어가는 웰에이징이 화두예요.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노인 심리학자인 데니스 브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 20살 때까지는 정신없이 성장하지요. 그러다가 내가 누구인지 알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4분의 3은. 평균 수명 80년 동안에 60년을 늙어가면서 보내는 거니까 잘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모든 때를 잘 준비하고 즐기고 누리시되 아직 남아있는 또 다른 수많은 중요한 그 때를 대비하고 곱고 아름답게 늙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간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들이 모여서 히스토리아, 역사가 됩니다.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를 모아 히스토리아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물로 주신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가운데 특별히 의미 있는 때 이 카이로스를 전부 모으면 하나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많이 번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높은 직위를 얻는다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각자의 인생에 선물로 주어지는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어떻게 보내느냐, 거기에 달려있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은 헛된 욕망과 허영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그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를 건져내기가,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시간과 에너지는 많은데 돈이 없고, 젊어서는 돈과 에너지는 있는데 시간이 없고, 늙으면 시간과 돈은 좀 있는데 열심히 산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고, 그래서 우리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순간을 다 놓치면서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번 시험만 잘 통과하면, 내가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면, 내가 이만큼 돈만 모으면 행복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크로노스 가운데, 그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얼마나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바꾸어낼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의미 있는 순간을 사소하게 지나쳐버려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순간이라도 그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맞이하고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매 순간 그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잘 요리할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그저 의미 없는 한순간 같지만은 그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을 이루고 거기서 인생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누구나 한 분야에서 만시간이라는 크로노스, 이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면, 그러니까 토요일 쉬고 주일에는 교회 가고 하루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적어도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돼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먹고 사느라 아무리 바빠도 일생 동안 적어도 한 가지 분야에서는 탁월한 전문가가 돼서 우리 이웃들과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정대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원자 핵물리학과. MIT에서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채집해온 그 샘플을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그 후에 이제 보스턴대 교수도 하시고, 나중에 리버모어의 샌디아 연구소에서 핵 폐기물 연구를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나파에 집을 마련하시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한국을 비롯해서 강연 초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CIA 요원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미국 국가 1급 기밀 소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강연에 나가면은 거기 다 모인 사람들이 과학자인데 중요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들이 다 그 미국 1급 기밀에 해당하는 그런 질문만 자꾸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은 할 수 없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강연을 포기했어요. 새로운 일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70세가 넘어서 포도주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한국인 최초의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신 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키우고, 나파에서 생산되는 그 포도주 가치를 판단하고 가격을 매기고 유통업자들한테 이렇게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때 마침 한국에 포도주가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포도주를 구매하려는 유통업체들이 이 정대현 박사 자문을 구하려고 줄을 서고, 그때부터 CIA 요원들이 따라다니지 않더라는 겁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자체가 짧다는 생각은 틀렸다.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유용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본문 12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들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축복 가운데 살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16절 말씀,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자기가 가진 부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을 이용해서,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 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못 살게 굴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고 백성들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재판관들마저도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심판을 선물로 주십니다. 17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허락하시고 인생을 허락하신 것처럼 심판의 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때와 그 때가 모아진 인생을 잘 관리하면서 보람찬 인생을 살았다면 심판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요 선물이요 축복이겠지요. 그러나 내 인생을 그저 욕망과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다면 심판은 두렵고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한국 문화에서도 사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자들. 전도자 역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들이 얼마나 짐승 같은 그런 무모한 삶을 살았는지 깨닫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심판은 기다려지는 시간,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순간이겠지. 영국의 더 선에서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일생 동안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을 소비하며 지내는지 이제 통계를 게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볼 때 그거를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70만 1280시간이 됩니다. 그 중에 일하는 시간이 26년, 제일 많아요. 1등이에요. 잠자는 시간은 25년, 그게 2위입니다.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합치면 평생 64%, 하루 24시간으로 보면 15시간 반이 넘는 시간을 일하고 잠자면서 보내요. 하루 중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머지 시간은 8시간 반. 우리들의 인생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생존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8시간 반 하루에. 그런데 그중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10년이래요. 이게 3등입니다. 하루에 3시간. 그리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식사나 간식을 하는 시간이 52,560시간, 6년. 그게 4위였습니다. 그 다음이 전화 통화하는 시간, 그게 4년이래요. 여성들이 좀 더 많이 그런데요. 그런데 요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는 아니더라도 이 스마트폰 잡고 있는 시간이 이제 더 점점 지금 이 순간도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3년. 그게 6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이 2년이에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일종의 휴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일생에서 화를 내면서 보내는 시간이 2년이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살아가는 시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시간. 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반면에 미소 짓는 시간, 웃거나 미소 짓는 시간이 88일. 근데 그게 조사 항목 중에 꼴찌래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80년 평생에 88일.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하잖아요. 내 인생에 주어지는 매 순간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얼마나 미소 짓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온 천하보다 귀한 나 자신부터 소중히 여기고 그만큼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서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해도 부끄러움 없이 그 심판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모든 그 때가 모여 이루어진 내 인생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